이 오늘 시간도 21장의 그 공덕, 큰 구모, 큰 덕, 인자함, 도의 본체의 빈 항아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5조 홍인 스님에게서 6조 해능으로 넘어가는 그 전법계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의 일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능 스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밤에 이제 그 5조 홍인 스님의 방에서 불빛 새어나가지 않게끔 막 말하자면 요즘 말로 텐트를 안에다 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강경을 설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5조가 금강경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다 알아듣고 거기서 이제 오도의 그 개송을 그 홍인 스님 앞에서 이제 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됐다, 충분하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전법계를 내려줬다는 얘기까지 하죠. 전법계의 그 전법계 계라는 일종의 시인데 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뜻 있는 곳에 씨가 내려 인연 닿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다. 뜻 없는 것은 씨도 없으니 성품이 없으면 생도 없다. 요거 참 어찌 보면 멋있는 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누구나 다 부처이고 누구나 다 도인이지만 알아차린다는 것만큼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깨닫는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홍인의 문화에서는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는 도의 껍데기만 쥐고 있는 형상이었지 부처의 골수를 품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지은 개송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말하자면 해능이 지은 그 개송을 보고서 5조 스님이 그냥 저거 찢어버려 그러면서 바로 글자를 그냥 글을 갖다 지워버렸잖아요. 왜? 신수 스님은 도의 껍데기만 얘기했고 그 해능 스님은 부처의 골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보리수는 본래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겠는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만법이 공함 속에서 들고 난다는 것이 이 안에 확실히 확연히 들어있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봄 바닥은 아무것도 없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않고 때가 끼겠느냐? 아주 그냥 부처님의 골수의 말이 딱 들어있잖아요. 즉 이 말은 공덕을 지녔느냐, 즉 빈 항아리를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에 따라서 도를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인들은 학자들과 다르지요. 배움이나 또 글자로 익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해능 스님을 절에 두어서도 안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할 거니까. 그리고 그 5조가 내린 의발, 말하자면 그 가사, 장삼, 바루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그래서 그날 밤으로 해서 그 홍인 대사는 해능 스님을 강 건너까지 뱉어주면서 멀리 가서 뜻을 펼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해능은 말하자면 이제 도인의 인가를 받고 도통한 도인으로서 첫 행보가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 왜? 우선 살아남아야 도를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서 절이 발칵 뒤집어지죠. 동선사에서는. 왜? 아니, 홍인 스님이 평상시에 있던 그 가사장삼 이것이 아니, 그 평상복 평범한 옷을 입고 계시니,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법회 시간에도, 이 가사장사로 수하시지 않고 그냥 수수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벌써 알아차리죠. 아,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아, 이거 왜 스님의 그 가사장삼이 어디로 갔느냐? 아,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 내에서 추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 이것이 이제 방앗간에서 방아치던 해능이란 사람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해능을 뒤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에 다 길이 나 있을 텐데, 뭐, 여기저기 이제 사방으로 이제 사람들을 말하자면 추적대를 따라 붙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계속 도망을 가고, 어느 만큼 가다가 이제 그 고갯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주막에서 이제, 국밥집에서 이제 배를 채우고 가려고 이제 밥을 한술 뜨고 있는 중인데, 저 밑에서 스님들이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쫓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는 스님은 그 자신이 이제 살못이 이제 주막을 빠져나와서 조금 옆으로 돌아가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그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아가고 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소? 당신들은 내가 지니고 있는 오조 스님의 그 가사장삼 바루가 필요한 것이 아니오. 내가 이걸 당신들에게 주겠소. 하면서 그 돛다리를 바위 위로 휙 던집니다. 그리고 나는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쫓아온 스님들도 해명 스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좋소.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해명 스님은 해능 스님을 스님으로도 보지 않고 행자라고 했어요. 행자. 즉 행자는 절에서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불목한 이로 이제 말하자면 잡일이나 뒷일하는 그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행자의 어떤 수습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에요. 스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잡으러 왔던 그 해명이라는 스님은 그럼 행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당신을 해칠 뜻은 없어. 그러면서 그것만 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가져가시오 하고 이제 옆에 있는 바위에다 탁 던져놓죠. 아,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라면 뭐 12시나 1시 요쪽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얘기 옆에서 바위로 돌아와서 얘기한다 해봐 얼마 시간 됐겠어요? 자, 1시 전후라고 얘기합시다. 아,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해능 스님이 던져놓은 그 바위 위에 그 바랑을 자기가 손에 넣으려고 잡아 뜯어도 아이 땡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해명이라는 스님이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리고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과거의 전적을 보면 전쟁터의 장군이었답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하여간
장군이라 어쨌든 연대장, 중대장을 넘어서 연대장이나 사단장 정도의 큰 어떤 그 세력을 갖춘 사람이 그 군사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얼마나 기운도 셌겠어요. 당시에는 장군이 되려고 우선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죽여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해명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힘도 있고 강건한 사람인데 그 바위에서 그 바람을 뜯어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이제 말하자면 그 오조 스님의 그 가사 장삼이 있고 또 바로도 있고 금강경 책도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대충 얘기해서 1시에서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정도 넘어가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석양해지는 거죠. 이제 낮의 기온이 지나서 이제 밤으로 점점점 가는 시간이 됐는데,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딱 깨닫습니다. 거기서 또 이분도 또 근기가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낸 거겠죠.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왜? 이것은 내 물건이라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취할 수 있게끔, 또 내가 손에 쉽게 가져가라고 했으니 가져가면 될 것인데 그 자리를 이동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엄청난 도욕이 부처의 신법의 신장들의 기운이 내가 이 물건을 취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싶으니까 이 해명스님이 순간적으로 딱 머리를 정리합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말하자면 거기서 그 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능스님, 내가 이 물건을 아무리 가져가려고 해도 내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도로 가져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실 이것을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물을 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니 그러면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존칭을 쓰는 거지, 존칭. 그러면서 오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한 말씀 있으면 저에게 좀 한 말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합니다. 요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 요것이 즉 자신을 알아차리고 아니면 뭔가를 행동과 말을 바꾸고 말하자면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가는 요 행인데 해능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조 스님이 남겨주신 말씀 중에 한마디만 좀 해주시오 하고, 그러니까 해능이 쓱 이제 앞으로 나서서 자리를 잡고는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아라.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 마음을 낼 때에 자신의 본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 좀 들여다봐라, 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유와 무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죠. 즉, 선과 악을 유와 무에 대입을 하자면 무와 유의 상황의 즉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 만물들이나 생각들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에 본래의 면목, 즉 너의 빈 항아리가 에서 들고 나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어찌되었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해명스님이 도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조 스님 밑에서 10수년간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산법문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산 속에서 말하자면 불교 선종을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살기 위해서 사냥꾼들의 몰입꾼으로 들어가죠. 몰입꾼으로.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몰입꾼으로 이제 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식을 어떻게 했느냐? 다니면서 뭐 나무를 뜯는다든가, 나물, 산나물, 또 산 열매, 이런 것들을 해서 살짝 익혀서 먹고 구워서 먹고 해서 이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사냥에 잡으면 먹고 그냥 흥청망청 하는데, 해능 스님은 산나물이나 또 산 열매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연명을 하시면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도인들에게는 그 도를 지켜야 되는 보림이란 말을 쓰는 시기가 있어요. 즉 해능은 보림의 시기를 사냥꾼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밖에 나와서 자신이 이제 뜻을 펼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해능 스님도 돌아갈 때쯤 된 시기에 미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해 8월달 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정리할 것이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그 의심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주의를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긴 개송을 남깁니다. 여기서 그 개송을 다 해드릴 수 없고 일부분만 해능 스님의 그 개송을 내가 말씀드리죠. 모든 것에 참이란 없으니 참이 있다고 여기지 마라. 만약 참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참이라 스스로 여긴다면 가상을 버리는 것이 곧 마음의 참이다. 마음 속에 가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참이란 없는 것이며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유정은 움직이고 무정은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부동과 같으리라. 만약 참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부동이 부동이라면 무정에는 불성이 없다. 그 뒤로도 개송이 이어집니다만은 요 부분이 소생의 생각으로는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얻고자, 도를 알고자 하지만 무엇이 걸리느냐? 요 빈항아리 우리가 21장의 문장에서 공덕지용, 유도시종 요 문장을 제대로 알고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말로만으로 글자만으로는 알겠어요. 지금 내가 글자의 뜻풀이로는 여러 번 해드렸지만은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도가 품고 있는 빈항아리라는 것인데 누가 이 쉽고도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도는 그렇습니다. 공을 모르면, 공함을 모르면 자성부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부처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양이 있는 것에서 들락날락 할 뿐 더 이상 빈 항아리에 대해서 비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건 비어서 없는 거야 뭐 이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나 우리 실상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공한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쓰는 반야심경의 첫 문장에 바로 나옵니다. 부처의 모든 말들은 첫 말씀에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의 정의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불경은 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 넓고 깊고 깊은 부처의 지혜를 행하고자 할 때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온이 비어있더라 이 얘기죠. 그 온이 비어있음을 알고 도 일체고 일체의 고통에서 즉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 얘기죠. 고통을 멸하였다. 도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통과 액난을 멸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알고? 온이 비어있음을 알고 즉 온이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어있음을 하고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면서도 그것이 응무서주 이생심 나는 그것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나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 마음이란 놈의 빈 항아리에서는 끊임없이 이생심 생하여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공덕 큰 덕. 이 공자는 구멍공자인데 심대하다 크다라는 뜻이죠. 구멍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한 바가지의 바닷물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지만 바닷물과 똑같은 바가지를 들고 있으면 한 번에 바가지물 다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큰 지대한 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도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도는 뼈다고 덕은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공덕, 큰 덕의 얼굴은 큰 인자함은 도를 품고 따르는 데서 시작한다. 이것은 빈 항아리에서 항상 들고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대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유의적인 것, 즉 모양이 있는 것, 형상이 있는 것이지만은 저것이 무와 같다고 하니 저게 있다 없다와 같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거 알 수 없어. 그저 황홀하다, 유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마음법은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을 알면 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어흠 우이야 어흠 흠